네, 오늘 공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줌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교재 42페이지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10장, 레위기 10장, 5강의 4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8장과 9장 그리고 사실 10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제사장 위임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를 살짝만 언급해 드리면 어, 제사를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릴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제사 드릴 장소의 준비.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디렉션과 또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릴 장소는 준비가 됐고 제사 드릴 방법.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오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 드릴 사람, 그렇죠. 제사 드릴 장소도 있고 제사 드릴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제사 드릴 사람을 준비하는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8장과 9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연습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다음에 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씻기시고 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또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설교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렉션대로 제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부터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10장 말씀을 이탈한 잘못된 사역자들이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고 제사장 역할을 당연히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어떤 무시를 했는지 혹시 공부해 보셨습니까? 다른 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불을 사용하라고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불.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어디 있을까요? 네, 번제단에. 네, 번제단에 하늘에서 번제단으로 하나님이 구장에서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단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뭐 성경은 어디에서 이 불을 구해 왔는지 얘기해 주진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가져왔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는데 잘못된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이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나눴지만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까? 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 불만 사용해야 될까? 그렇죠. 네, 죄를 해결한 불이기 때문에 그 불로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 기도, 향단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또 찬양, 이 향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드린 예배 횟수와 하나님이 카운트하신,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카운트하시는 예배 횟수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정결한 모습은 나의 행위의 어떠함, 으로는 정말 100%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예배자로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나오는 나의 열심, 음, 또 내 어떤 일들을 성공해 보려는 동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시킨 불을 붙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디렉션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열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한번 필터링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열심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열심을 몰라주냐, 내 열심을 무시하냐,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 열심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의 열심인지, 이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공의에 순복한 믿음 이렇게 돼 있죠. 두 제사장이 변을 당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어떤 응답을 합니까? 이 모습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두 정말 젊은 그 제사장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떤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거거든요. 어. 자, 그 43페이지, 교재 43페이지를 보시면 아론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잠잠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할 수 있었으나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아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때로는 아픈 일도 어려운 일도 그 아픈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부정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원망, 불평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잠잠할 수 있는 신앙인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침묵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자리에 서 있진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가 전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39편 9절 말씀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으니 내가 잠잠했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다른 어떤 내 삶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뭐 때로는 나의 어떤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배열하셨다, 나열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아론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하겠지만 아론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 그랬던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어찌 보면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지금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서는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제사장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두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됐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라 그러던가요? 옷을 찢지 말라. 네, 슬픈 이제를 나타내지 네. 말라. 내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 슬픈 기색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상을 치르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음. 우리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상여 나가는 것도 막 보고 그랬거든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정말 그런 거 하고, 네, 동네를 이렇게 다 돌고 장지로 올라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보면 자랐는데, 뭐 그런 상 치르는 데 가보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예절이 안 슬픈데 계속 울고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 치르는 사람들의 자세인데 아마 이거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보죠. 아무튼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거는 정말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제사장의 공적 신분 때문에 슬픈 기색도 나타내지 말고 시체를 따라 회막문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생들의 아니, 그 형제들의 죽음보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제사직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적인 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중단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 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모세가 요구하고 있고 백성들은 너희의 형제가 죽었으니 슬퍼해도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시신을 사촌 형제들에게 처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혈연의 감정이나 이별의 슬픔을 억누르게 하는 뭘 인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만 구별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엄청난 특권이고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구별된 사람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슬픔의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은 일단 그 임무를 먼저 감당하고 해결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제사장 의식이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어떤 구별됨이 있습니까? 음. 늘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매주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목사만 그래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앞서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저희 달라스가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뭔가 행사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가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미국 전국에서 오시는 목회자들이 했던 그런 세미나인데, 이제 저희, 그때는 이제 UMC였죠. 한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성철 목사님 어머니가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교회에서 호스트를 하기도 했고, 또 뭐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또 맡고 계셔서. 근데 이제 당연히 모든 사람들, 그 오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달라스에 있었던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당연히 가셔라. 나머지는 저희가 일을 하겠다 하는데 안 가시더라고. 어.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교단 일이긴 했지만, 뭐 어차피 한국에 형제들도 있고 하니 장례는 치를 거고,
나중에 뭐 장지 한번 방문하면 되겠다 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모친인데 물론 많이 연로하셨죠. 많이 연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배우게 되는 모습이 있더라고. 후배 목사로서 아 그래 목사라고 하는 직이 때로는 그런 어떤 가족의 참 엄청난 슬픔인 거잖아요. 물론 뭐 남들은 다 호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 이제 특히 이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살 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까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때로는 목사가 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어, 미리 좀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내 개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어, 그런 믿음을 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어떤 구별됨이 있는가? 말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라도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는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음, 네네네. 목사님들 그 제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가능했겠지. 아니 임종이었어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 그냥 안 가시더라고요. 어,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거죠. 뭐 사실은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형제들도 다 있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때로 정말 이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먼저 마음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네 그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당연히 뭐 필요하면 네,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는지가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 회막문에 들어갈 때 특별히 주의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지금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재 44페이지에 보면 성령이 아닌 무언가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좋은 분별력을 가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 뭐 그냥 편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별력을 내가 그나마 이 분별력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사를 위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세상에 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 지위, 향락, 야망, 경쟁심, 물질, 이성, 비교의식, 인기. 네,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취하면 영적 분별력은 바로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제사장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다른 것들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아론의 성장이 이 레위기 10장에서 저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또 많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 보면 아 무슨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지도자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죄로 몰고 가는 어떤 오히려 그것들을 절제시키고 자제시켜야 되는데 앞장서서 또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인생에 한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비극적인 슬픔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떤 금송아지 사건부터 이 아들 죽은 것까지. 금송아지 사건부터 하면 물론 이제 그게 뭐 딱 이 시간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할 때 우리가 보면 그 시내산을 떠나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약 2년 그리고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약 1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지금의 또 시간하고는 또 어떤 디퍼런스가 있을지 몰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록되어진 그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비단 뭐 크게 보면 뭐 한 2, 3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뭐 정확하게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 동안 변해야 되는가? 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변하는 거는 때로는 또 어떤 한 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의 마인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시간이 오래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잘 변하거나 반드시 변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시간들이 다 축적된 힘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 변화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레위기 10장에 뭐 이거를 좀 자세히 읽어 보신 분들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우리 공부를 하고 계신 한 권사님께서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사실은 그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기 때문에 이 고기들을 바쳐진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이걸 다 태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왜 다 태웠냐고 아론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난 읽었습니다. 네. 9장과 10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뭐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긴 힘들고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또 나중에 또 보시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사실은 아론이 규례를 어긴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고기를 태운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하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부정해졌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스스로는 그 마음까지 그 하나님의 규례를 다 따르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진영 밖에 다 나가서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런 관점에서 9장과 10장을 한번 읽어보면 아론이 제가 또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규례들을 자기 스스로 또 해석하고 그 규례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장면이 9장과 10장에서 보여지는데 네, 굉장히 우리에게 또 그 부분도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아론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서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것들을 질문을 해 주셔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잘못된 음, 거를 알고 정말 더 많이 하나님께 숙제 음, 네네네. 진정한 그쵸.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레위기는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의 개념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지만, 그 상황을 알면 지금 아론은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정한 상태를 정하게 돌리기 위해서 그 고기를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건 다 태워버리고, 자기를 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13장에서 네. 공부하는 13장에서, 네, 오늘 그러면 13장으로 넘어가니까 한번 일단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의 구별됨으로 거룩을 훈련하라.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구별됨의 훈련,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됨의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45페이지 교재 보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죠? 구별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구별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식으로 구별되고 있는가? 세상과 어떻게 나는 구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구별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 이 구별됨이라는 거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별됨을,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잃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쫓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인 제사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런 오염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은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2장은 우리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한 부정, 우리가 흔히 아는 문둥병이라고 해석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문둥병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번역일 것 같아요. 문둥병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몸매이 좀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염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확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라고 그 나병이란 단어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15장은 유출에 의한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이따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부정한 개념을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설명하냐면 정결을 실천해야 되는 자리가 성소가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거룩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셔서는 또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굉장히 조심하시긴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는 뭐 나쁜 말 안 하려고 하고 좋은 생각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려고 하고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새신자가 교회 오셨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이제 다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저한테 막 오셔서, 목사님, 근데 여기 혹시 담배 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네, 그런 질문은 또 제가 목회를 하긴 했는데, 또 처음, 네, 처음 들어본 질문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정말 몇 초간,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가급적이면 뭐 지금 대부분 담배를 안 피고 또 교회 안에서는 안 피는 것들이 좀 문화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교회라서 좀 참을 수 있으면 참아 주시고 혹시나 너무 지금 힘드시면 저 주차장이 굉장히 크니까 뭐 주차장 구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뭐 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가급적이면 좀 네,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뭐 어떤 면에서 제 부탁이 좀 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네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 네 저희가 다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가장 본 모습이 안 숨겨지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지금 11장, 15장까지 해서 가정 생활 위주로 어떻게 정결을 실천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역이지 실천의 현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천을 성소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모든 삶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큰 관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머무르기보다 생활신앙, 저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이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을 거부하죠.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딪히는 가치관, 충돌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장을 보면 음식에 대한 부정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무엇을 먹을 수 없을지에 대한. 뭐 요즘 우리는 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레위기가 얘기하는 성경도 뭐 상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미꾸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먹잖아요. 그렇죠? 뭐 없어서 못 먹지 뭐 있으면 뭐 엄청 먹는데 네.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자, 밑에 보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46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기준은 거룩이 기준입니다. 네, 거룩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거를 교제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교제,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그 교제로 보고 있는데 먹을 수 있다 없다는 개념은 성도의 교제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식에 관한 이 규례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거는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 같다. 레위기 11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그 고넬료를 만나야 될 하나님의 환상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보자기 안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줬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이 사람과의 교제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여러 곤충, 새들, 물고기, 짐승들의 식용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다만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가의 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하게 되려면 속된 사람, 부정한 사람을 접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꼭 반드시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을 아, 가려서 만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아니고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안 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만나도 되는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을
해석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방해가 되면 우리가 정말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가 될 정도면 이런 구분을 좀 우리가 지혜롭게 두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풀어나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식용이 가능한 짐승, 식용이 불가능한 짐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결한 사람, 곧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과 부정한 사람, 그 영향력을 주의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식용 가능한 종류들,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 자, 굽이 갈라졌다, 색임질하다는 이 특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구별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색임질을 한다라는 거는 반추를 해본다. 반추, 되새겨 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구별됨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또 뭔가 늘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는 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떠다니는 고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물살을 가르고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고기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에 떠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들은 충분히 교제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신조가 있는 사람, 가치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교제권에 들어와도 좋을 사람이다. 그러면 식용 불가능한 종류들, 맹금류, 가증이 여기는 맹금류의 새들. 맹금류의 특징이 뭐죠? 포악한 거죠.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과 교제해서는 우리가 좋을 일이 없겠죠. 오히려 영향을 그런 쪽에 받으면 우리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맹금류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런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은 피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고독한 새들, 어둡고 우울한 사람, 슬픈 정서나 끊임없는 고독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 옆에 혹시 있어 보셨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은 뭐 내가 당연히 더 어떤 고독한 애가 뭐 그렇게 새가 어딨냐고? 부엉이, 까마귀 이런 것들. 네네네. 네. 내가 이런 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 오히려 내가 영향을 주면 그건 더 좋은 거죠. 네. 까마귀 떼거리로 다니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새들 이런 것도 피하라 그러는데 우리로 번역을 하면 적용을 해보면 부정한 것들, 어두운 것들 즐기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피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이 전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영향받지 않을 믿음의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런 우울한 거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런 어떤 단계가 안 된다 하면 피하면 피할수록 나에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으니까. 여섯 번째, 배로 기거나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지만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상을 끊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데 여전히 기어다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여전히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을 끊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도 들었고 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거는 몸에 나쁘고 음. 그런데 좋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쵸. 그대로 네. 그렇게까지도 세심하게 맞아요. 이런 거를 뭐 어느 건 네, 모르겠고 네, 네. 그거만 생각했는데 그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네,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는 그런 해석들도 저도 많이 견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어서 탈이 날 음식들, 네, 이런 거는 당연히 피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지금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은 뭐 이거 다 먹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시대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교재처럼 좀 해석을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네, 당연히 그렇게 그 당시에 뭐 배고프니까 아무나 집어먹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눈에 보이면 웬만하면 다 먹었을 텐데 그러다가 또 이런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고 제가 월요일 날 동문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가 식사를 했는데 뭐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어, 밤에 네, 변기와 사랑에 빠져서 술을 한 네다섯 번 했더니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고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네, 고민이 될 정도로 근데 뭐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지 하고 뭐 믿고 있었는데 네 진짜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잘못 먹은 거 없거든요. 점심에 햄버거를 하나 먹었는데 뭔가 거기서 뭔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갑자기 막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막 네. 술안 드시죠? 아, 햄버거는 제가 또 좀 먹습니다. 네. 네, 때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밖에서 뭔가 잘못된 걸 먹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뭐 일차적으로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런 교제권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또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서 정결이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이고 부정이란 그렇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처지를 의미합니다. 레위기가 이 정결과 부정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데 정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예요. 부정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다시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문화, 지적 정보들, 주변 상황들, 문화 생활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공급의 통로를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에 영향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더불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나 만나도 되고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삶을 정말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그게 먹는 거든 정보든 사람이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와 공급을 주는 관계와 교제 혹은 어떤 유익과 필요에 따라 거절하지 못하는 거짓된 교제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교제의 자리는 내가 좀 피해야겠다. 분명히 뭐 아마 개인적인 개별적인 거라 다 다룰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공부해 보면서 이런저런 나눔들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내가 영향받지 않으면 되지 해서 뭐 사회에서 늘 만나면 남자들은 거의 술자리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결단했던 분들도 있고요.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내가 즐겁자고 사실은 나가는 거긴 하잖아요. 어. 그러면 그 자리가 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 술 먹는 놈들 내가 다 전도하리라. 이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게 아, 지혜로울지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12장에는 출생에 대한 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원에 대한 부정. 우리는 사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12장에서 좀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뭐 사실 12장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 출산 자체가 부정하는 게 되느냐?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레위기 구약의 율법에서 피를 쏟는 행위는 부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고 여기는데 그걸 쏟아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부정한 행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의 정결 규례. 생명은 존귀한 것인데 출산이 부정한 이유로 취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생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출발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죄성이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산모의 정결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결 기간, 남자아이 출산 시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이후에 정결하게 된다. 7일 동안은 완전히 격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여자아이 출산 시에는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된다. 남존여비 사상이 여기에도 있는 건가? 우리 출애굽기 때 아마 한 번쯤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도 사실 남자를 낳으면 좀 대우를 받았던 것 같고, 여자를 낳으면 대우를 못 받아서, 예전에 뭐, 저는 겪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한국에서도 아들 낳으면 그래도 좀 오래 쉬게 해주고, 산후조리를 하게 해주고, 딸 낳으면 바로 아궁이 옆으로 가서 불 떼고 밥해야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어르신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몸도 마음도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딸을 낳았을 때는 오히려 부정한 기간을 늘리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더 잘 회복하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2번과 3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출산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쏟는 것은 생명을 쏟는 것과 같은 걸로 생각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영적으로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 자체가 징계 요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커 번성하는 방법으로 출산의 방법을 놓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할 때 고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출산을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무통주사를 맞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이 창조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언약적 저주다. 이게 그냥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죄가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답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출산을 허락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피를 쏟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이 출산을 어, 방법을 계획해 놓으셨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죄악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징계의 요소로 고통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피를 쏟는 일이 생겨나게 됐을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산이 그 이후부터는 징계의 요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정결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48페이지를 보시면 산모의 속죄제의 의미, 속죄제를 드리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면 본질이 부정한 것에 대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속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것 자체가 피를 쏟는 행위였고 죄를 짓는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되는 속죄제가 필요한 거죠. 억울할 수 있겠죠. 네, 그냥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산모도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번제를 드리게 된 이유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기를 결단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는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는 늘 같이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속죄제와 번제 혜택을 입은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혜택은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출산과 다시 출산 이후에 정결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과 14장은 나병에 의한 부정,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의한 부정을 얘기합니다. 확산과 격리의 개념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나병의 진단법은 무엇입니까? 나병의 판단 기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아, 네. 응답을 여러 가지로. 네.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상태.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상태. 그런데 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상태의 개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확산성이거든요. 그 밑에 교재를 보시면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처음에는 외부에 나타나다가 점점 살이 썩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의 특징은 확산성입니다. 피부병이 여기저기 퍼지면 부정하고 퍼지지 않았으면 정한 것입니다. 또 물에 빨았는데도 없어지지 않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털이 휘어졌다든가 환부가 우묵하여졌다는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이 몸 안의 부패임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나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조용히 해결되지 못하고 내 신앙에 큰 변화와 손상을 주어 나의 입술로 퍼져나가면 그 죄성이 커져서 격리시켜 접촉을 피해 하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음. 이 죄가 나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이 병이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염성이 생겨버리면 때로는 영적인 격리도 필요하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나병은 미리암의 나병, 게하시의 나병, 우시아 왕의 나병 등이 있습니다. 나병이 들면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 진 밖에서 거해야 됐습니다. 나병이 들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나병은 몸 안에 있고 옷에 있고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몸은 우리의 존재, 옷은 우리의 행위, 집안은 우리 공동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염성이 있는 병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49페이지에 보시면 나병에 의한 부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첫 번째, 45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라.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며 슬퍼하는 자세. 그러니까 나병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죄악이 있을 때, 어, 정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먼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네,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 윗 입술. 음. 이 행위는 스스로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죄의 자백이잖아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3번에 보면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병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씻음 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 밖에서 혼자 생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함이 옮겨지지 않도록. 음.
그리고 마지막에 나병이 퍼진 죄송합니다. 나병이 퍼진 의복을 불사릅니다. 어,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렇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당시에 뭐 옷을 얼마나 많이 지어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의복 한 벌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병이 퍼진 집을 폐쇄한다. 집의 제목과 돌과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린다. 과거를 버리고 변화를 결단하는 철저한 회개와 근신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집까지도 때로는 필요하면 집까지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확산성이 있는 병들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게서 퍼져나간 부정적인 말이나 죄가 이웃들을 오염시키고 공동체에 확산을 시켜 큰 손상을 가져온 나병 같은 실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나도 모른 채. 사실 남의 말 하는 거 참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말 하는 거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참 죄악된 사람들인지 어, 그리고 늘 기본적으로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참 믿는 사람들이 늘 벗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콘플릭이 생기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내가 맞다는 아니거든. 혹시 내가 틀리진 않았을까? 내가 뭔가 틀린 구석이 있어서 잘못한 구석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여기서 보면 집안 생활 위주로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인이 박혀 있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가 잘 알아. 내가 살아봤으니 잘 알지.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은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맨날 보던 사람도 30년, 40년 같이 살은 사람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아, 내 기준이 맞아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버려야 될 것 같아. 당신이 더 맞을 수도 있어. 당신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내게서 퍼져나간 그런 부정적인 말이 혹시 내 가정을 오염시키진 않을지 그런 것들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볼 수도 있고요.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병이 없어지고 기간이 지나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결 의식이 진행되냐 굉장히 복잡해요.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먼저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에게 정결한 새 두 마리 또 백향목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새의 피를 병자에게 뿌리고 남은 새는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냥 이것도 어떤 시청각 교육 같은 것 같아요. 너의 죄는 사했고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먼저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7일째 모든 털을 밀고 심지어 눈썹까지도 수염 그리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 이것도 뭐 일차적으로도 혹시나 남아있을 그런 어떤 오염성이 있는 것들을 대거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8일째는 이제 제사를 드리죠.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이걸 해서 소제물을 만들고요. 또 기름 한 록으로 석권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 제사 의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볼과 엄지와 손과 발가락 제사장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죠. 너의 삶을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청각의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까지 뿌려줍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너는 완전히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고요. 19절과 20절에 속죄제를 들여 속죄하고 번제물들을 잡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디테일한 제사를 요구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길고 복잡한 의식들은
백성들의 생각과 사상,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하는 절차들이다. 생각과 사상,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당연히 피부병은 병원 가시면 되고요. 네, 피부병 걸렸으면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 되는데 영적인 나병, 전염성이 있는 병들을 우리가 주의하자라는 거죠. 참 신기한 거는 좋은 소문이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나쁜 소문, 가십이 훨씬 더 빨리 확산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는 좋은 소문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적인 나병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하시다고 했던 13장에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13장 9절서부터 보면요. 네, 말이 달라요. 말이야. 여기 보면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의 신점이 높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밑에 10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라. 네, 네, 네. 그래놓고 생살이 보이면 음, 그는 부정한지요. 음, 왜 나병이 다 퍼졌으면 정하다고 하고 네. 생살이 보이면 또 부정하고 음, 생살이 변화에 다시 이어지면 네. 정하다고 또 해요. 음,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네.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해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레위를 공부하는 권사님 중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답변을 제가 레위기 단톡방에 길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것을 어떤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정결 부정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부분적 부패와 전적 부패의 차이로 이제 신학적으로 해결을 하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염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거는 부정하다고 하는데 딱 봤는데 전염성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이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거라서 정하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제가 뭐 일단은 제가 답변 써놓은 거를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5월달에 멕시코 이번에 그 사바에 오바마들이 있고 네.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국내 몇년 네네. 그 저녁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도 하고 특히 맥주를 마시고 네네. 근데 가서 신나고 또 사람들이 집까지 꽉 섞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맞짱 있고 뭐 뭡니까 하트 있고 이거 있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밥 먹기를 기다려서 밥상 준비해가지고 떡볶이를 테니까 제 와이프 제일 좋은 거구나. 네. 오지를 하고 전부 거기 들어와가지고 거기 점점이 있는 거나 그게 5박 6일을 계속돼요. 제가 기가 쳐가지고 뭐 세상에 그몇 한잔 하고 그래가지고 밤에 그 야성 같은 게 마지막 보지 않습니다. 네네. 바람 불고 뭐 하고 하지. 상당히 낭만적인 그런 스테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서 두 번 다시 제가 일어나면 조개를 안 한다. 그렇지 쳐가지고 걸려있는 마음속에 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년, 4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서 뭘 생각했냐면 홀이냐 홀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홀이 아니면 천당을 못 가는 거니까
제시켜버려야 되는데, 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 환경 역경을 이겨내고, 예수님 말과 턱을 살고, 모든 게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음식에 관한 거, 출생에 관한 거다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하는 게,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야구를 좀 하고 야구하는 걸 사람들 지켜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기 위해서 켜놓고야 뭐 동네 방네야 뭐 이기는 뭐 하고서 쓰고 저부터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베토벤의 음악이 있으면 과연 그 음악이 하나님의 찬양을 대변할 정도로 그 음악이 그렇게 좋은 음악인가? 저도 모방하게 하는 백장을 드린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흥미를 잃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과연 이게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곡을 모아서 한 건 아니고 그대로부터 음악과는 거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도 오고 뭐도 오고 뭔가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무시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옛날에 17세기, 18세기 베토벤 때 모차르트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런 교훈을 이겨내는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말들이 없어요. 이런 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끝까지 그래서 과연 이게 신학대학에서도 과연 그걸 이게 다른 건지 여기처럼 뭐 음식이건 뭐 출생이라는 건뭐 납병이라는 거뭐 이렇게 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거 빼놓고 보면 나머지는 뭐합니까? 그럼 얘기가 처음까지 주섬주섬 뭐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공부를 네네.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네네네. 그런 친구가 없어요. 네. 거기서 또 친구를 잃어가지고 지금 또 와이프가 유일한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거꾸로 싸우고 있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아, 제가 매일 싸우고 제가 네. 밥을 네. 일단은,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 음악에 관한 말씀도 드렸는데, 뭐, 클래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그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종교 음악으로 사실은 많이 사용되었던 음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면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내가 절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영향을 주는 입장에 나가 있는 게 더 좋은 거긴 하죠. 그러니까 네, 짤막하게만 네네, 방해될까 싸움을 하는데 네네, 앞으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네네, 약간 그런 좀더 지금 이 네 가지 네네네, 포함해서 네,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고 네네, 어떻게 극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 번역 기사는 네네, 수박했는 날 네네, 그렇습니까? 이제 한 거야. 돈을 내고 화투를 친다. 어디가 되는 건지. 그렇지만 노름이지만 노름이 아니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재미로 화투를 쳤다. 네네. 생각하니 네, 네, 네. 그게 너무 음, 자꾸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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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그거는 네, 뭐 그냥 뭐 사실을 네, 재미로 즐기셨다면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뭐 저희 외가 쪽이 굉장히 명절이나 아무튼 모이면 네, 고수를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쪽이 능한 사람입니다. 뭐, 고스톱 서리 짓고 섰다 뭐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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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짓고땡 뭐 이런 거 엄청 잘하거든요. 네, 노름을 어렸을 때는 뭐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제 철이 없기도 했고. 뭐 지금은 뭐 전혀 하지 않지만 뭐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외가 식구들이 왔을 때 대학생 때까지는 사실 외가 식구들은 절반 정도가 믿고 절반 정도는 아직도 저희가 복음 대상자이기도 해서 더 친해지려고 오히려 이제 그분들하고 더 이제 저는 그런 접근 수단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게 딱 뭐
뭐 이분법적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의 문제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뭐 have fun으로 하셨다는 거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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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신경했는데 네, 처가를 떠난다 그때 제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어, 병원 해가지고 네, 음, 팔각 있는 수가 음, 병원에서 그러니까 대병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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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억지로 따라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마지막 여행일지 모르고 네, 따라가서 나 혼자 딱그 침대에 누워놓고 좋아라고 네. 아침 그 식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침대 혼자 아침부터 누신 게, 네, 그거는 네, 회개를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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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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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붕괴해가지고 지금 네, 이게 한국적인 곳에서 출세할 때가 있느냐 음,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안 보면 이 가깝게 하고 이런 이것을 이렇게 나오면 속을 음, 기만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많이 봐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뭐가 된다고 처음에는 그냥 오라고 시작을 해.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커져가고 음, 그게 빈번이 되고 여름에 도박이 되버려. 네, 네, 그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하던 사람들이 내가 그걸 했지. 왜냐면 내가 골프 치고 꼭 돈 한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때 뭐냐면 이때부터 민생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 일꾼 열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쵸. 저열안 받아요. 나 열 안 받아. 이분이 4분 되고 음, 5분이 근데 그건 이것들 직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인해서 누군가 사람이 없으나 진짜나 네. 아무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신앙으로 살기 위해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5장까지만 하고 얼른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만 보고요. 네, 유출에 의한 부정인데 이거는 무절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부정인데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중에 어떤 것이 부정합니까? 그래서 조절되지 않은 여인의 유출과 남성의 설정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 생리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리적인 경우 남자는 설정이나 여자는 월경 이거는 단순히 몸만 씻으면 바로 사정 남자가 네 사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몸으로 이건 그냥 씻기만 하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병리적인 경우 이제 성병 이것이 성병과 연결되었을 경우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격리가 되고 나중에 제사까지 지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예표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나병은 밖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면 유출병은 은밀한 죄나 부정, 내밀한 정말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거역이나 죄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들은 없는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나의 무절제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방해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혹시 내가 조절하지 못해서 늘 실수하는 내 내면의 욕망이나 또 언어나 혈기나 또 대인 관계에서 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또 우리를 부정한 삶으로 만들어 버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교제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근원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 출생 자체가 사실은 부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점검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확산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이 있는데 나쁜 영향력
나는 이 확산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내비치고 있는가? 혹시 나쁜 영향력에 물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쁜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막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는 무절제. 혹시 내가 나의 어떤 무절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의 예배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6강을 이렇게 마치고요. 죄송한데 이제 저희가 그 남아공 비전 트립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하고 다음 주는 제가 준비 때문에 조금 바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아니구나. 다음 주까지는 해야겠네요. 네. 다음 주까지는 하고 그 다음 주, 네, 그 다음 주 10월 마지막 29일과 그 다음에 어, 저희가 남아공 가 있는 그 두 주간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순주간 방어. 두 주간. 순주간. 네, 네, 네. 네. 다녀와서는 할 예정입니다. 제 몸이 견디는 한. 네, 네. 네, 29일하고 5일. 네, 11월 5일. 네, 그 두 주가 없는 겁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오시는 걸로. 네. 12일 5일만. 5일. 네. 네, 다음 주는 오셔야 됩니다. 휴강. 휴강.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줌에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저한테 개인적인 카톡으로나, 네, 아니면 저희 단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또 귀한 말씀들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